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8장 구약성경 1246쪽입니다. 우리 시간 다니엘서 8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그 뒤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수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수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준 바 되니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기독교인에 대해서 크리스천에 대해서 정의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은 현재를 살고 있지만 미래를 사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현재 삶 속에 우리의 몸은 매여 있을 수밖에 없지만 현재 상황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미래를 꿈꾸며 미래를 내다보며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존재를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현실의 장벽이 아무리 높고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다난하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일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지않은 시점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실제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늘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를 소망하며 미래를 꿈꾸며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처한 삶의 문제들을 현재 삶에서 잘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어쩌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이 본 환상과 그 환상을 풀어주는, 그리고 그 환상을 다 보고 뜻을 듣고 나서 놀라고 있었던 이 다니엘의 반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됐는데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 복잡한 내용 간단하게 보면 15절부터 25절까지 26절까지 그 문제를 풀어가죠. 특별히 20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죠. 숫양이 두 뿔이 있는데 나중에 난 뿔이 더 길다는 겁니다. 이것은 숫양의 두 뿔은 메대, 바벨론이 끝나고 나서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 이 두 나라가 있는데 뒤에 뿔이 더 길다는 이야기는 메대보다 바사, 즉 페르시아가 더 힘이 강력한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이 아니죠. 이 숫양의 두 뿔, 메대와 페르시아가 있는데 숫염소가 와서 들이받는다고 합니다. 숫염소는 누구를 말합니까? 21절을 보게 되면 헬라 왕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큰 뿔이 있는 것이 첫째 왕이라고 이야기하죠. 헬라, 즉 그리스의 왕, 누구를 말하냐면 알렉산더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가장 강력한 나라였죠. 그러나 그 나라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4개 뿔로 나뉜 것처럼 4개의 나라로 나뉘게 되고, 그 4개 나라 뒤에 23절 보면 한 왕이 일어나는데 그 왕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들을 괴롭힐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세계 역사의 흐름을 깨닫게 되었고,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니엘의 반응이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보고 나서 그 환상을 무슨 의미일까? 도대체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렇게 궁금해하고, 궁금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려고 노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어쩜 이것은
매우 미래의 일이고 오래된 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는 그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당장 다니엘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이것이 무언가 나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그 뜻을 알고 싶어서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 뜻을 풀어주고 나서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2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이 환상이 보면 사실 짧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이 환상을 보았는데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다니엘이 지치고 나서 며칠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날 앓았다고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환상 자체를 보고 나서 마음에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것이 이 세계 역사의 흐름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미래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를 깨닫게 되고 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했던 겁니다. 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느 날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300년, 약 400년 사이에 일어날 일 뒤까지 여러분들이 만약 알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좋은 일이 아니라 만약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어떤 나라에 종속이 된다거나 우리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거나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이 만약 미리 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최근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는 대한민국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현재 국제 정세를 보게 되면 중국 사이에서 또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서 또 일본과의 긴장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울하기만 합니다. 300년 뒤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다면 근데 그것이 좋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멸망당하고 누군가에게 식민지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 우리나라가 한 3분의 1로 쪼그라드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 뭐 어쩔 수 없어. 미래 일이니까 현재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런 마음을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앓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다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 이 믿음의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 거야? 너무 속상하고 아파서 여러 날 앓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다니엘의 모습이 바로 그랬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고 그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 다니엘의 모습.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의 모습은 매우 이례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영향을 끼칠 사건들에 관심을 갖고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에 우리가 지극한 관심을 기울이지만 지금 나에게 문제가 없으면 큰 관심이 없고 사실 내가 죽고 난 이후에 300년, 400년 뒤에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계시는 약 370년 뒤의 일까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이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그 미래 일이잖아. 나 죽고 난 일이잖아.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런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리 370년 뒤의 일이라 할지라도 내 나라의 문제고 나와 연관된 문제라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매우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5년 뒤, 10년 뒤가 아니라 300년이 넘는 미래 일에 대해서도 며칠 동안 그 일을 앓고 나서 앓을 만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 이스라엘의 미래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 현재 자신만 생각했다면, 그리고 현실의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몇백 년 뒤의 일 때문에 이렇게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이런 미래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이 다니엘서를 읽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니엘서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니엘의 삶으로 들어가서 감정을 이입하고 그 상황에 다니엘처럼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아니, 한 걸음 더 나아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책으로 남겨두시고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재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복잡한 일들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의 미래에 좋은 일이 있기를 사모하며 그 미래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현실에 매여서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현실에 매여서 미래는 나와 상관없어, 우리나라는 나와 상관없어, 현재 내 문제가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 현재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미래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과정을 통해서 미래를 정말 꿈꾸려면 지금 이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먼저 보여주시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현재를 살면서 또한 미래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밝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가는 미래가 밝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미래를 남들의 일로, 오래된 나중의 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인식하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윗이 그와 비슷한 삶을 살았죠. 다윗은 자신이 죽기 전에 죽음을 눈 앞에 두고 솔로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미래가 잘 되기를, 또 자신이 지금까지 다스려왔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 안에서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행동이 무엇이죠? 유언을 했죠. 근데 어떤 유언을 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이 다윗은 솔로몬과 그 솔로몬이 다스릴 이스라엘의 미래를 걱정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기록된 대로 지키며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한 나라의 왕인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네가 나라를 다스리면 너의 왕위도 견고해질 것이고 네가 다스리는 나라도 당연히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유언의 목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단순히 솔로몬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다윗의 관심이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의 관심은 솔로몬이 잘 되는 것이기도 했지만 솔로몬이 다스릴 이 나라의 미래까지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그렇게 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를 통해 다윗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결국 우리들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래가 밝을 수 있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살아갈 세상이 오늘날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교를 잘하고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경제력을 높이면 우리 미래가 밝아질까요?
어느 정도 그렇게 희망은 있어 보이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이 땅을 다스려 나아갈 때,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의 경제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경제적인 이 상황을 잘 만들어갈 때, 외교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을 가슴에 담고 그것을 원칙으로 삼고 외교를 잘 이끌어 나아가게 될 때, 국방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일상을 잘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누구도 미래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기후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예기치 못했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약 50년 전과 현재 50년이 지난 2023년에 세계 정세를 보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유튜브 하나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있었는데, 약 50년 전부터 현재까지 나라의 국력이 그래프로 해마다 계속 바뀌는 걸 보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GDP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래프로 계속 바뀌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 나라가 영원하지 않구나, 계속해서 바뀌어가는구나. 사실 그것이 우리네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늘 바뀝니다. 늘 달라집니다. 미래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미래는 반드시 밝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알려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겼던 마지막 한마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유언으로 남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기록된 대로 살아가면 너와 네가 다스린 나라는 잘 될 것이다,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유언을 언제 남기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떻게 끊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10년, 20년 뒤에도 멀쩡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말했던 사람이 하루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유언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이 끝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들아, 딸아, 너의 미래가 밝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네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분을 떠나서는 네가 아무리 많은 돈을 모으고 네가 아무리 높은 직급을 갖고 아무리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아도 결국 그 미래, 그것은 다 바뀔 수밖에 없고 한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자녀들에게 상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온 가족, 온 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교육부서 예배 따로 드리지 않고 모든 부서가 2부와 3부, 1부 나누어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모일 수 있으면 함께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만이 소망이 있음을 유언하는 심정으로 전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며 슬퍼하며 여러 날 앓을 수밖에 없었던 솔로몬의 다니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다윗의 심정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늘 유언하듯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 안에 참 자유가 있고 참 미래가 있고 그 안에 온전한 축복이 있음을 늘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전할 때마다 그것이 한 귀로 들러가 한 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그렇게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간증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